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이차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한 결과를 자신이 받는다라는 뜻이죠. 행한 대로 받지 않으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이 될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 같은 말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복 받을 만한 수고를 한 사람이 누가 있을 거냐는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복을 얻어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양심이 기준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거나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인간을 택하여 따로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인간을 동시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인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죄인들과 아브람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것은 아브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거나 그가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만을 차별화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차별과 구별과 분열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하셨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합과 일치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아브라함과 처음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셨던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완성하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차별하고 구별을 만들어내려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 다양성 말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본질적 존재의 위치와 신분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구별을 만들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한 자들,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왜곡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것을 성경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으로 부릅니다. 이방인을 차별한 유대인은 구별된 존재로 유대인이라는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사람을 차별화하는 죄악된 마음은 그냥 유대인과 그 안에 모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안에서도 차별하고 나누는 일들을 벌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평범한 유대인과 최고의 유대인인 바리새인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중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인이 더 구원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더 크다고 여겼습니다. 또 유대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려면 잘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유대인이 되기 위해 그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면,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이 쟁취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유대 장로들과 지혜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며 율법을 제정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일들과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 삼아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수고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유대인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세분화시키고 나누어서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율법을 가지고 차별하고 나누는 일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받은 사람은 받은 율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율법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고 수준이 되고 능력을 갖추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율법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그 사람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수준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그는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 복을 받아야만 그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하고 내가 받은 복이 이것 때문이라고 드러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 때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다 사라져 버렸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드러내려는 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부러워지고 그 모습만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제자를 걸음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복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일 위에 여러분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가졌던 가장 큰 오해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택하심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은 순간부터 택함 받은 자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제 제대로 살아보라고,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라고,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너희를 돕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가졌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로서 멋지게 살라는 것, 네가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로 이 율법을 가시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드러내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우리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훌륭한 성가대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해도 내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삶에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부활절 계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내용은 망각한 채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우리의 지혜를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독립성을 포기한 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도 않으시고 낮추지도 않으시고 압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 그게 가장 미련한 행동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는 1장 22절에서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2장 20절에서처럼 스스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신 목적과 다르게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는 것, 이게 성경은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했다, 스스로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교만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후반부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리시는 하나님이 더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듦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